10월 9일 십시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항무지가 된다. 후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항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희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청년 시절 겪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다름 아니라 한 청년의 아버지가 위급하니 급히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제가 잘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문자를 받고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기도를 깊이 하게 되었고 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그 청년이 아버님이란 분이 낫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님이 방금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니 허탈하기도 하고요. 이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청년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분과 동일한 생각을 품으며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 기도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거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부족한 경험은 본문의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로 자신의 동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태하는가에 대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시하여 자신의 동족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환상 속에서 동족들에게 불어닥칠 전쟁의 장면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멸망의 참혹한 모습으로 인하여 배와 창자가 뒤틀리듯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시어 유다의 멸망을 가져올 그 징계를 준비하셨지만 동시에 멸망당할 유다에 대한 긍휼로 인하여서 애를 끓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나팔 소리와 깃발 보는 것을 힘들어 하셨을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백성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면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 무지를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4장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요시야 왕 14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전반부에는 1장 이후 시기의 언급은 없고 21장의 시드기야, 22장의 살룸, 22장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 언급된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를 시작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계산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의 시기에 약 18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냥 생각해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를 했던 그 시기가 요시야 왕의 시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저희 생각은 예레미야 4장을 다루는 뛰어난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레미야 4장을 다루면서 예레미야 초기 설교가 요시야 왕의 시기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 초기 설교는 사실상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라이트가 말한 이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 당시 시대와 상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4장은 1장 13절에서 끓는 솥으로 언급된 북방 세력이 침공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침공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는 언급까지 똑같은 글로 하면서 창조의 과정을 거꾸로 가며 심판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았고, 또한 26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거꾸로 되돌아가듯이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함성해 백성들은 도망하여서 성읍은 텅 비게 될 것이고, 31절에 말하듯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을 하듯이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고통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트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의 견해에 접근하려면 당시의 시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가 어떤 시기입니까? 요시야 왕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 6절에 다시 한번 북방에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요시야 왕의 시기는
북방에서 내려온 세력이 오히려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150여 년간의 지배의 시간을 그만두고 점점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남방의 이집트가 일어났고 북방에서는 메대와 바벨론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도 아수르가 그 세력을 잃어가던 그 시기에 정확히 일치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의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짧게는 2년 동안 통치 기간을 겪었으므로 그 제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50년이었는데 그 시기 동안 유다는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배교와 타락과 혼합주의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사회적 억압과 폭력과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런 50년 이상 된 이 관습과 관행에 부딪혔고 그것을 깨뜨려야 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개혁을 따라 겉모양은 여호와를 단인신으로 섬기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찌든 때처럼 이방인을 섬기는 관행과 섬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배교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아나돗의 시골 출신인 젊다 못해 어려 보이기까지 한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북반의 큰 세력인 아수르가 흔들리던 시기에 이 요시야의 개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 세워지던 시기, 배교와 혼합주의로 꽉 찬 당시의 유다 백성에게 시골 출신 젊디 젊은 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현실적인 예언의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견해와 당시의 시기를 살던 백성 사이에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하고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는 그래도 요시야의 개혁으로 산당도 없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 하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 젊은 청년 선지자의 예언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대견해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은 그들에게는 헛소리가 아닌 헛소리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50년의 전통 가운데 있으며 이방의 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명분을 또한 가지는 자기 의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나를 알지 못하는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이제 돌아오라,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니들이 멸망당할 거야, 돌아오라 하고 외치시지만 더 이상 유다 백성은 시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나 시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나돗이라는 시골 출신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 출신 젊은 선지자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출신이 시골 동네이고 젊었고 당시 관습이 주는 막힌 담을 겪었으며 스스로 의롭게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멸망의 선포를 그 듣는 사람들이 고웃음 쳤듯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그 듣는 많은 자들이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 둘이 외치는 멸망의 선포는 황당해 그지없었겠죠. 회개라는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겠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외치는 젊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에 그들은 이미 이방신들이 주는 세상의 풍요를 쫓기에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섬김과 예배마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멸망을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새롭게 기경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전혀 심어지지도 못하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피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기나 예수님의 시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감격하여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지가 만약에 가물가물하시다면,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경험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30%만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설교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약 5%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듣기 참 민망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 붙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이미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세상을 복을 구하는 혼합된 믿음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회개의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 확산세가 큽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의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지고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